천주교도 그 묵상이라고 수행하는 일면이 있고, 기독교도 예배하고 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요. 종교마다 고등종교는 수행 일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행이라는 거는 자기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피력을 입었다, 뭐 영험을 입었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종교들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객관적으로 공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긍정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세계관이 중요하다니까. 이 수행은 자기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어쩌거나 그러는데, 세계관은 내가 아니라도 불교의 어떤 뛰어난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뛰어난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다 계속 어필을 해야 돼. 세계관을 동일하게 1000년, 2000년이 가든 동일하게 해야 돼. 그렇게 세계관이 중요한 거야.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저절에 가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더라, 또 저 교회에 가면은 영험을 얻는다더라, 뭐 저 성당에 가면은 뭐 가피력을 읽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러다니는 거야. 근데 근기가 좀 높은 사람은 저기에서 저 첫 번째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두 번째는 그 전하는 사람 있죠, 살아있는 사람,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스님이라든지 그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삶, 요걸 봐야 되는 거야. 이 스님들이 확실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피를 얻었다, 영험을 얻었다, 영성을 뭐 했다, 뭐 선물을 받았다, 그런 소리들이 다 낮게 보이는 거거든. 수행 과정에서 아주 조그맣게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거든. 그게 신경을 안 쓰거든. 심하게 말하면은 바르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일 기적이라. 만약에 진실한 목회자가 있거나 신부가 있거나 사제가 있거나 뛰어난 스님이 있다 그러면 똑같아. 매일 기적이라. 그 말은 똑같아. 들어봐. 저기 뭐 서구에 있는 거기 어떤 목사하고 아메리카 땅의 목사하고 한국에 있는 스님하고 셋이서 정말로 이 철학적, 종교적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아.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존재는 불가사의다. 모든 생명이 불가사의하지만 인간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세계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셋 중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의 행위 자체도 기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들 있지, 나무들.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았을 때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뒤에 사유를 할 때는, 그 깨달음을 사유를 할 때는 거의 뭘 보느냐? 돌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물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아니, 거의 다 나무를 봐. 나무. 산에 가 나무들이 청청 있잖아요. 청청 있는데 자연으로 이런 나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색깔도 단풍도 다르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묘하죠. 100년, 200년, 1000년을 계속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지켜오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수많은 초목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생명이 다르고 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는 향기가 다르고 이런 것은 참 묘하다, 불가사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 누가 감동을 안 하더라도 나 혼자 감동해가지고 그것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기쁜 거 아니야? 스님이 하는 일이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봤어요? 미치지. 선한 영향을 양이 미치지. 신심이 떨어질 때까지는 나는 안 아파. 그리고 내가 신심이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안 죽어. 신심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을 비관하지 않아. 과거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비난할 일이 많은데 그거는 지금 이 세상이 귀한 걸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지금 악연들이 많았잖아.
악연들이 많았던 거는 지금까지 이 선량한 인연들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려고 그런 악연들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라. 내가 세뇌를 시키는 거라고. 이건 불교에서 그러라 하는 건 없어. 근데 내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봐보세요. 그렇게 보면 밥맛이 좋지. 그리고 해가 뜨기만 기다려. 해가 뜨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잠도 안 오니까. 앞에는 우리가 그 세계, 우리를 담고 있는, 모든 생명을 담고 있는 세계. 불교에서는 기세계라 그래, 기세계. 또 정토에서는 또 의보라 그래, 의보.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곳. 현대어로 말하면 자연이라 그래, 자연. 그 자연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것들에서 대충 얘기를 했거든. 왜 많이 얘기해봤자 좀 몰라. 깨달으면 다 알아. 그 깨달음 세계를 설해놓은 것이 아미타경이고 무량수경이고 간무량수경이고 그래. 우리 범부들이 볼 수 없는 이 자연현상을 지금부터는 그 안에 사는 생명들 중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존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가를 얘기하는 이것을 인간의 존재 법칙이라고 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얘기를 하고 죽이려고 다 용어를 정리해놨어. 세계의 존재 법칙, 인간의 존재 법칙. 그래가지고 이 세계의 존재 법칙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한테는 흥미가 없어. 여러분한테 흥미 있는 거는 인간의 존재 법칙이거든.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신은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이. 범부는 사이클이 있어. 빨리빨리 임기응변하고 그 변화를 주지를 못해. 멍청이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돌뿌리에 채 있는데 다음에 갈 때도 또 글로 가. 노루, 쥐 있죠? 이들이 꼭 쥐 길밖에 못 가거든. 여러분들도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 자, 봅시다. 인간의 존재 법칙. 모든 인간의 존재 법칙을 이제 깊이 이해를 하면은 인간 외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는 다 이제 밝힐 수가 있어. 앞에 말하는 세계의 존재 법칙, 인천교, 소승교, 법상교, 파상교, 대승의 세계관, 이것도 세계에서 인류 사회에 찾아볼 수가 없는 철학이고 종교고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또 강의가 안 된 것이고, 요거 하려면 기실론, 원일론, 왕생론 통달을 해야 돼. 인간의 존재 법칙 봅시다. 인간이 존재, 어떻게 이 세상에 처음에 딱 존재로 생겨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게 머물다가 또 자꾸 사람이 변해. 마음 본성은 안 변했는데 변해. 생주이멸.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돌아가시는가, 요것을 얘기하는 거라. 태어나가지고 머물면서 변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거는 범부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 법칙은 범부를 얘기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줄인데 이 6줄 쓰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나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 있는 글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책만 강의하고 이 책만 열심히 보고 이 책만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래. 인간의 존재 법칙은 시작. 인간의 존재 법칙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상속하고 소멸하는 연기의 법칙 안에서 선금과 행위와 수행의 가부에 의해 인간은 어떤 지위에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밝힌 것이다. 불교는 인간 존재의 지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그 예를 들어 보이니 인간의 존재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위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병들고 부귀영화를 이루거나 이제 빈부귀천의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 사는 과정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 지위가 있는데
불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위가 있는데 이것을 불교는 아주 많이 나눠놨어요. 기독교는 신이 있고 하나는 창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다 피조물이라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용사를 짓든지 다 피조물이라. 다 피조물이고 아무리 뛰어나고 AI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도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고 하여튼 사람마다 근기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 가지 근기가 있는데 불교를 깊이 배우고 이 깨달음을 얻고 그러게 되면은 자유지 자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자유지. 자기 뜻을 성취하는 거 여의죠. 자기 뜻과 같이 뭔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자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자유의지가 능력이 한없이 개발된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종류를 많이 나눠놨다니까. 이런 종류는 없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종류가 10가지가 있다. 10법계가 있고 범부들은 육도가 육도 중생이 있고 오성각별설 또 5가지 종류가 있고 탐치 중생 3가지 종류가 있다. 정토에서는 구통유 중생이 있다. 여러 가지로 경전마다 또 나눠놨거든. 논서마다 나눠놨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게 뭐야? 소승불교부터 일관되게 나온 것이 뭐냐면 12연기라는 건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저 원행스님이나 우리 스님들도 12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얘기하는데 12연기를 설하는 거는 아엄경에 나오는 연기법성이라는 거라. 물론 파리경전도 있지만은 한문으로 경전 중에서는 아엄경의 연기법성은 12연기를 설명하는 연기법성은 3가지야. 3가지를 내가 다 적어놨어. 그 내용은 다른데 전체적인 비슷해.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범부가 죽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3가지 개성이 있어. 근데 이 3가지 개성을 다 실어놨어. 이것을 다 깊이 봐야 돼. 그러니까 12연기가 진짜냐 가짜냐 요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범부가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은 12연기가 아주 명확해. 잘 알아야 돼. 연기법송 1 제가 연기법송 첫 번째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또 뒤에 가면 연기법송 2 연기법송 3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12연기를 설명할 때 막 이것을 주워다가고 저것을 주워다가 이거 막 그래.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짠가? 연기법성이라는 것이 이 암경에 많이 나오는 건가? 대승경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대승경전에는 한 권이 나와요. 경전이 아니고 무상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무상계. 제사 지낼 때 이제 부르는 거 있죠. 무상계. 근기개성 중에 하나를 써놓은 건데 이 연기법성이 3가지야. 12연기를 설하는 거는 12연기는 해석을 잘하고 잘 알아야 돼. 대승경전은 안 나오는 거야. 12연기는 소승교의 아엄경에만 나오는 건데 초기경전은 어쨌든 나오는 건데 아주 특별해. 12연기나 육지연기나 뭐 구지연기나 이래 이름이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다 내용이 길고 짧고 그런데 너무 중요해. 이건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지 뛰어나. 문명이 행을 전하고 최초의 인간이 태어날 때 문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건데 이 윤회가 돌고 도는 게 문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야. 근데 문명이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근원이고 악업을 짓는 근원이거든. 근원이라. 그는 근원이라 이 말은 그 앞에 있냐 없냐? 없죠? 이 문명만 없어 그러면 되거든요. 문명에 의해서 11가지가 이어지잖아요. 근원의 목을 쳐버리면 11가지는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문명만 제거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500년 동안 문명의 정의가 아주 많은데 500년 동안은 해결이 안 됐고 대승불교에 와서도 내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대승불교가 일어난 지
약 700년이 지나가지고 650년이 지나가지고 중국에 가서 계를 받고 중국에서 열반을 하신 그것도 신라의 원칙이라는 스님이 이 문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 그래서 내가 이 감동을 받지. 그래서 그냥 원칙한테 절을 하는 거지. 원칙은 많은 또 유명한 말들도 있고 저술도 있는데 문명에 대한 정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버렸지.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해. 이거 만대로 정의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감히 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이거 하면 제2의 부처가 되는데 나는 그렇게 건방지지 않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원효한테서도 답을 얻지를 못했는데 근데 원칙에 의해서 내가 알았거든. 원칙의 저술 다른 데도 아니고 반야신경 원칙의 반야신경 해설서가 있거든. 내년에는 반드시 반야신경 한번 제가 원칙의 반야신경 짤막하게 한번 해설해드리려고 그래요. 문명이 뭐냐 문명. 그 원칙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그 사유를 해가지고 사유가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유는 아주 다른 방향이고 요거는 모든 인간이 지금 이 불교가 말하는 이 앞에 이 경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했더니 범부가 보는 거는 다 동일한 거야. 원칙이 봤을 때. 꼭 그렇게 봐가지고는 평생 이 깨닫지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문명을 정의를 했다. 문명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 문명이 뭐냐? 이 모든 존재와 괴로움의 근원이 문명인데 그럼 문명이 뭐냐 이 말이야. 문명이 뭡니까? 밝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밝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추상적이지. 문명 경계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잘못 보냐? 내가 한마디 더 붙이면 모든 경계를 연기의 법칙대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경계를 바깥에 있는 현상들 있죠? 이 현상들을 잘못 보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근원이 돼가지고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문명에 대해서 확실히 그 정의에 대해서 믿고 바르보려고 노력을 해. 여러분보다 훨씬 노력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나는 바르게 본다. 약간 착각을 일으더라도 반드시 경계를 바르게 봐. 그럼 바르게 보면 괴로움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묘한 것이지. 내일 먹을 거, 내일 추운데 입을 거 이거 걱정보다도 계속 인간을 괴롭히는 거는 수행자를 괴롭히는 거는 이 정신적 번뇌거든. 그러니까 문명에 대해서 알아버렸으니까 다른 걱정은 그냥 아주 단순한 거야. 단순한 거라고. 예, 다른 걱정은 옷이 없거나 밥 먹을 것이 없으면 창피 조금 당하면 배불러. 저 밑에 집에 가서 김치 좀 주세요. 과장님 다음에 갖다 줄게요. 쌀 한 밥만 주세요. 그러면 됐죠? 좀 창피하지. 근데 그건 갚을 수도 있고. 근데 문명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있죠. 어디 가서 물어봐? 우리나라 물어볼 데가 있어? 없지. 없고 해결이 안 되지. 그 밥을 2그릇 먹어도 그 해결이 안 돼. 고기를 먹어도 번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해도 경계에 어리석은 것이다. 그냥 육군으로 깨달아야 돼. 우리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잘못 봤느냐. 내가 저 사람이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거든. 잘못해서 저놈은 나한테 욕을 얻어먹게 싼 놈이고 사회적으로도 욕을 얻어먹어도 싼 놈이라고 내가 규정을 지었거든. 이건 경계를 잘못 본 거야. 스님 말이 맞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인다 하더라도 진리적으로 봐서는 내가 저놈은 경계를 잘못 본 거야. 왜? 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는 좋은 놈과 나쁜 놈을 지금 구별했죠. 했으니까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괴로움 원인을 만든 거거든. 이건 경계를 잘못 본 거거든. 그런데 나는 그걸 안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경계를 만약에 바르게 보면 그놈은 절대 나 앞에 나쁜 놈으로 있을 수가 없어. 불교가 생기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1000년 만에 이것이 나온 답이라. 문명이 뭐냐? 365일 동안 한국에 떠들어야 될 얘기요. 문명이 뭐냐? 경계를 잘못 보는 거야.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았더라도 경계를 잘못 보신 것인지로 알고 경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대답을 내놔야 돼.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였기 때문에 동서고금의 뛰어난 선지식 철학자 종견을 막론하고 전부 너희들이 어리석은 거는 경계를 잘못 보는 거야. 경계를 잘못 보는 거야 이놈들아. 경계를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은 영원한 곳이죠. 불생불멸하는 곳이라 천국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경계를 잘못 보는 거야. 지가 만드는 경계 잘못 보는 것이고 그러면 서방에 있는 극락세계는 무량수 무량강인 세계잖아. 그 실제한다고 보면은 니는 경계를 잘못 본 거야. 그럼 왜 설합니까? 이놈아 니같이 무식한 놈이 있으니까 방편으로 지금 설하는 거 아니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이 행을 연하고 행이 업식을 연하고 업식이 명색을 연하고 명색이 유깁을 연하고 유깁이 감촉을 연하고 감촉이 느낌을 연하고 느낌이 가려를 연하고 가려가 치착을 연하고 치착이 실제의식을 연하고 실제의식이 태어남을 연하고 태어남이 늙음과 죽음과 의기 고뇌를 연한다. 이건 제가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데요. 항상 여기에는 연하고 내가 여러분하고 연하고죠. 연하고 연해 자꾸 관계를 한다 이 말이야. 관계를 연하고 한 사람하고도 두 사람 자꾸 연하는데 그 연하는 때 여러분하고 관계할 때 대화할 때 같이 밥을 먹을 때 같이 차를 탈 때 항상 부모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니면서 이 경계를 잘못 보는 무명을 안고 있어요. 아무리 이쁜 연인을 데리고 다니고 이쁜 보살을 내가 같이 가더라도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이 의식에는 무명을 안고 있어. 그 무명을 안고 있으냐는 언젠가는 사고가 틀 씨앗을 안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고 어쩌더라도 번개불이 팍 나가지고 일주일 안에 결혼해버린 사람 있지. 그래고 발표를 하고 우리는 100년 어른하고 팥뿌리가 뭔 뿌리가 되도록 막 그래 놓고는 또 이제 깨진다. 왜? 무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기 푸틴이 저 이라크 저놈이 윤석열이가 이재명이가 다 트럼프가 지도자들이 잘하고 박수 받거더라도 저놈들이 무명을 안고 있는 한은 언젠가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라 인간이. 그래요? 무명을 안고 있는 경계를 잘못 보는 거야. 왜 경계를 잘못 보면 전쟁하는 놈들은 저것을 영원한 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완전히 경계를 잘못 보는 거고 트럼프는 모든 나라를 지 장사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 경계를 잘못 보는 거야. 공존 대상이 아니고 공존 상생의 대상이 아니고 장사의 고객, 장사의 대상으로 보는 게 지금 문명이 아니면 문명 그렇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안경의 연기법송. 연기법송을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생사의 괴로 안경의 연기법송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런 해설이나 이 앞에 번역은요, 저는 이 참고를 안 하고 혼자 사유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스님 이상하게 번역을 했네. 이 스님은 자기 맘대로 해설을 했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안경의 연기법송에 대한 해설입니다. 시작. 생사의 괴로움이 상속하는 법칙을 12지분으로 나타낸 것을 12연기라고 이름한다. 소승교는 12연기 또는 12인연만 연기의 본질이며 그 밖에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연기의 본뜻이 아니라고 한다. 연기법송 1은 생사의 괴로움이 삼세로 상속하는 법칙이다. 12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하여 나열하는 이와 같다. 자, 12가지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척, 수, 애, 기, 유, 생, 노사. 그 가로를 열고 조그맣게 해설을 해놨죠? 그 성령을 거기 가는 게 어디서 특별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경계를 잘못 보는 것이다. 행이라는 건 뭐냐? 사모의 행위를 말한다. 식이라는 것은 뭐냐? 종자식을 말한다. 대승에서는 팔식을 말한다. 명색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과 물질을 말한다. 육입이라는 것은 뭐냐? 육군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촉이라는 것은 뭐냐? 감촉을 말한다. 육입 6가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육군이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을 그 안기 설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것은 목석이야. 목석. 바위나 나무나 같은 것이지 육입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있어도 육입이 돼야 돼. 받아들이는 능력, 요걸 육입이라 그래. 그래서 육입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육군이라 안 하고 육입이라 그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근이 아니라, 애는 가려를 말하는 것이고, 취는 취착을 말하는 것이고, 유는 실제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의식. 자꾸 이런 행위를 하면서 실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 여자하고 둘이 살면서 저 여자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탈 텐데.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는 못 살 것 같아. 저 여자라 그러지 말고, 남자가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저 여자라 그럽시다. 나쁜 놈에. 그런데 뭐가 들었냐 그러면은, 죽어가지고 내 놈아 네가 나 죽게 했지. 그래가지고 밤으로 자꾸 나타날 것 같은 그게 두려운 거야. 현실적이죠? 그렇습니다. 요건 실제의식이다. 실제의식. 만약에 경계를 바르게 보면 그 사람이 일찍 죽기를 바라거나 같이 살면서 귀찮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요거 의식의 전환인데요. 의식의 전환인데 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놀라운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무슨 반성 있죠? 각성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저희들이 있죠?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거는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 번복하는 짓이라. 반성하고 각성하고 하는 거는 다 번복하는 짓이고, 놀래야 돼, 놀래.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내가 옛날부터 경계를 잘 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겠느냐. 나는 천상의 인간도 두렵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늦질 않아. 70인데 3년만 더 살면 3년이 길이 안 길어요. 이 불가사의한 삶을 살면 엄청나게 긴 거야. 예수가 이 땅에 남긴 역사는 4년밖에 안 되는데 2000년을 가잖아요. 나는 아주 오만 방자한 놈이야. 예수가 4년 갔지 내가 3년만 가면 굉장한 게 이게 똑같은 놀라운 세계관으로 3년만 살면은 이 역사가 뒤집어진다. 내가 한국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역사 있지. 내 역사가 180도로 바뀌도 큰 것이 왜? 거꾸로 태어나가지고 180도로 바꿔지잖아? 그러면 놀라는 거야. 안 놀래는 놈은 경계를 잘못 본 거야. 무명이란 해설, 무명이란 무엇인가? 자꾸 처음에 불교 들어올 때도 무명이란 무엇이냐, 중간할 때도 무명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에 거의 가까웠을 때도 무명이란 무엇이냐고 자꾸 주입을 시켜야 돼. 무명. 전부. 전부 김정은, 푸틴, 모든 지도자들. 일단 근원 지도자를 내가 얘기하지. 근원이 지금 무명이라. 무명이니까 농사 짓고 어부짓을 하더라도, 고기를 잡고 하더라도 이 무명이 해결된 상태에서는 삶은 반드시 빛난다. 반드시 빛난다. 모든 문제가 있다면 어둠을 일으키는 근원이 무명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지. 그거 하나. 무명이란 무엇인가?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이란 무엇인가? 태어남과 죽음이 있고 그 과정에서 늙고 병들며 삶에서 물리적 괴로움과 정신적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대소승이 모두 무명이라고 결정하였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불설, 반야, 바라, 밀다, 신경, 찬에서 무명은 3세 중에 경계에 어리석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무명은 경계에 어리석은 것이다.
무명 경계를 잘못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하면 연기는 12연기뿐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대소승 모두가 경계를 잘못 보는 무명으로 인하여 분별하고 지차감으로써 각가지 고뇌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명은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음을 이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명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지고 알았다고 들어도 명확하게 알아 이 안에. 그러면 문명 다음에 11가지 있잖아. 11가지. 그럼 금방 알아보지 문명. 문명이 있어가지고 촉을 하는 게 촉 나와가지고 문명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든지 사장님이든지 비서나 직원을 문명이 있어가지고 만지잖아. 그럼 만짐을 당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성폭행 당하는 사람이 무명이 있는 스침인지 그냥 우연한 스침인지 알아 몰라? 알아버려요. 무명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무명으로 옆에 사람을 만진다는 거야. 또 무명으로 밖을 쳐다봐. 여기 촉구대로 무명으로 느껴. 그러니까 붓다의 촉감인지 붓다가 나를 만지는 거하고 범부가 만지는 거하고 만짐을 당한 사람이 알아 몰라요. 알지. 알아. 그럼 여기 이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정정치만 살아야지 이 정토를 다 같이 누리는 거야. 정정치는 다 알거든, 그걸. 여러분이나 나나 다 비슷하다. 다 정정치 이상의 수행자라 그러면은 나가 여러분한테 굳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다 많이 전해져 버리니까. 올라온 이 뇌 임플란트를 끼고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한 640명이나 되거든. 뇌에다 칩을 박아가지고 있어. 거기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내 장애자의 손, 떼부로 손에다 달든지 다리에다 달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 꽃을 만지고 싶다 생각으로 꽃을 만지고 싶다면 손이 가. 이렇게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먹고 싶다 그러면 요리 들어가지고 와. 이게 가능하지. 다 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오직 인간의 열려져 있는 아주 불가사의한 논리. 만물의 본성이 진영인데 인간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번뇌가 있지 않으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불교인들은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불교를 하고 있으면은 독을 쫙 들고 있거나 뭔가 자기는 너무 원하는 소원을 바라면은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자꾸 이 진여에 때를 끼우는 것이지 진여가 밝아지진 않아요. 원력을 가져야 돼. 원력. 12연기 무명 하나만 했어요. 앞으로 11가지를 하면 11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12연 인간의 존재를 측정해서 첫 번째 12연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